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금식을 통한 영적인 리더십,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죄를 알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 안에서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총체적인 사랑과 총체적인 관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구원 은총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회개를 통한 성결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구원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회개를 통한 성결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한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리더십, 그 리더십은 뭐였냐면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리더십입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죠. 외면적인 리더십. 그것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외면적인 그 경건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진실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진실한 리더십, 진실한 경건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금식에 관한 것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하지 말고 하나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우리가 온전하게 금식하는 그 금식의 의미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다. 그거를 잘 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금년 2022년도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정말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금식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왜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 기도하나요? 한 끼를 굶고 세 끼를 다 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식 기도하는 주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기도 응답의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신속하게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금식 기도의 장점이기도 하죠. 왜 장점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의 모든 이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빨리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물론 평소에도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유익한 면도 분명하게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이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현실이 우리 인간 세계 안에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들이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조롱 섞인 역설적인 표현이 오늘 이사야 58장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마치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축복과 나는 종교성이 있다고 과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했고 다 지켜왔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이 혹시 없나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초보 신앙인들은 감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중직자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이렇게 의인처럼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인인 척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조롱 섞인 표현으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금식은 뭡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성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인데 3절을 보게 되면은 금식 중에 오락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식 중에 오락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고난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고난 당한 거 다 내가 극복했다 과시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나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일을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느냐, 더 가혹하게 종들을 부리고 일시키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은요, 그 음식 중에 논쟁하고 다툼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먹으로 다툼을 벌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중에 논쟁하고 다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의와 공로로서 그 음식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음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음식하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우려고 하고 있고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다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내가 이러한 그 음식을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러한 그 음식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음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야말로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의도 내려놓고 나의 공로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죄를 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공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대한 부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받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심층적인, 사람들 앞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외식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이러한 금식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우리 영상, 우리 가끔씩 어린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멘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잘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자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힘들고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금식한다고 슬픈 표정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예.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영상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선명하게 들려오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글로 표현되기 어려울 때는 영상 한번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흉악한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어라. 그게 바로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절대로 외면치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8절 오늘 영상에서 봤죠. 사람들에게 내 보이려고 슬픈 기색하지 말고 깨끗하게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의 영성이죠. 금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입니다. 품성.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주간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 여야 우리 교우님들 다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하게 있지요. 저는 나름대로 투표를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지 간에 그 선출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성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기도의 영성입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나라 민족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보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여야 후보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비 지도자로서 자기 부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도 죄진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들으면은 야,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 하자가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마음도 사실은 자격도 없는 것이 저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부정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치 여기를 왜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그거 가지고 더 공격받고 더 손해볼까, 자기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손해볼까 봐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위대해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한 표를 더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연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지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이고 아주 질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구분되는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셨어요.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를 부정할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교, 목장,
그리고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야 모임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의인만 드러내는데 자기의 치부는 어느 누구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있고 내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폐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을 통한 영적인 리더십이 과연 뭐냐?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콕 집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음식은 뭐냐면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음식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면은 자기가 손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부정 안에는요 반드시 자기 긍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주님의 의를 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정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성결로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우습게 여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거기에서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기쁨이 뭡니까? 코로나 사라지는 거. 이게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50%밖에 맞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 안에 자기 긍정이 들어있는데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고난이 더 큰 산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요.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했다가도 매일 시험과 올무에 걸립니다.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다가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벌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사야 58장 8절에 그 빛은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여명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같이 밝은 햇살은 어디 있습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편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코로나 오미크론 경제 침체, 저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서구권 동구권 이야기, 그것이 정말 준동하고 편만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진료로 나를 진도하시고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되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음식을 통한 영적 리더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마음속에 품고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서 다른 모든 일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